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저는 해인사승가대학에서 학감 소임을 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연말이 넘어가고 연초가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교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은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바로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계, 정, 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삼학이라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항상 지녀야 하는 가르침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학 그러면 배우다, 그러니까 영어의 스터디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학은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듯이 불교에서는 이미 우리가 마음을 지니고 있고 이 마음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학도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스며들게 하는 개념이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훈습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개념을 바로 삼학으로서 표현해 둔 것이고, 다만 표현을 할 때 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지니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면서 그것들이 우리 생활 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논의하려고 하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불교인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는 이미 우리 마음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계정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죠. 모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계 그러면 계율을 말하죠.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정, 선정이라고 해서 집중되는 것이고, 해는 지혜,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알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신에 의해서 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만 불교는 철저히 인간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불자를 보더라도 사람인변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계정해를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람, 화합, 공생, 이 개념으로 변형시켜서 불교에서 또 하나 계율이 있습니다. 바로 삼취정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서 계정의 삼학, 그리고 사람, 화합, 공생, 그 개념으로서 조금 어려운 삼취정계의 개념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삼취정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지녀야 할, 취해야 할 청정한 계율, 근데 그 계를 다시 계정의 삼학과 같은 개념으로 세 개를 풀어낸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섭유리계, 율과 의와 그런 것을 지녀서 계율로서 풀어내는, 즉 우리 개인이 지녀야 하는, 불교인들 개인이 지녀야 하는 생활 습관이면서 도덕이면서 윤리이면서 계율,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바로 섭유리계를 합니다. 계율, 윤리도덕,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딱딱하죠. 저는 계율을 전공으로 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어떤 자리든 간에 계율을 알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율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지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써있는 게 있으면 일단 싫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생각이 청개구리와 같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반항심, 부정적 생각이 들죠. 근데 계율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율은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합니다. 작지계와 지지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바로 지지계, 멈춰야 하는 것, 금지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지계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추천하는 것, 바로 권하는 형태로 계율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많은 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법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법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명, 원래 이름과는 다른 불교인으로서의 자세와 불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졌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수계식에서 법명을 받는 것이죠. 즉 법명을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한다는 거, 나는 이미 불교인으로서의 자세와 생각 그리고 불교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 라는 뜻이죠. 그 기준이 돼주는 게 바로 계율이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는 섭유리계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인이 된다는 것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불교인이시죠. 그리고 설사 불교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마음,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교인이고 바로 부처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불교인을 정확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이걸 막상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 중에 보살 영락 본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처음 삼보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 즉 신심을 토대로 하고 불가에 들어감에 있어서 계를 토대로 한다. 우리가 바로 마음, 믿음, 신심을 내서 맨 처음 절에 오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불교적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지금 역시도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 그 모습들도 바로 신심을 내서 불교의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준회원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도 저는 불교를 좀 더 깊이 알고 생활 속에서 계속 영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즉 정회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어떤 카페나 여러분들 하시는 밴드나 그런 데 가입을 해도 정회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단계 진화하는 게 바로 수계인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 들어가는 것을 수계다라고 말하듯이 삼보의 바다,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오는 건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만 부처님의 불제자, 우리 사부대중이라고 하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저와 같이 삭발여미를 한 출가자, 우리 스님들은 비구, 비구니 출가자의 개념에 들어가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바로 우리 원래 표현으로 우바세, 우바이라 해서 제가자. 제가자라 해서 승가의 일원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부대중 자체를 벌써 승가의 구성원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불가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계를 해서 법명을 받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법명을 부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법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절의 일주문을 넘는 순간부터 보살님이시고 거사님이 되셨어요. 스님들은 한참을 수계를 하고 나서도 수행을 해야 아라한, 성문, 부처, 큰 스님, 대종사 여러 가지 지위를 갖지만 여러분들은 절에만 오시면 바로 불보살님과 같은 개념인 보살이며 유마거사와 같은 개념인 거사님으로 부르죠. 즉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에게 있어서 금수저이고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으신 분들이죠. 지위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지위만 받았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계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계율을 수계받으시겠지만 꼭 알아야 되시는 계율은 바로 4가지죠. 우리 출가자 스님들도 이 4개를 제일 중시합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살, 도, 망이라고 하고 마지막 5번째가 제일 어렵죠. 음주계가 들어있죠. 살도 음망,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4가지 개념인데 스님들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스님들은 도, 살, 망으로 되어 있죠. 스님들은 출가자이기 때문에 출가자의 첫째 조건은 뭐죠? 바로 독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음이 첫 번째로 와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살이며 거사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보디사토아라고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기 때문에 생명을 제일 소중히 여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바로 살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음주계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음주계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4개 다 하지 말라가 되죠. 아까 스님 작지계라고 해서
하지 말라가 아닌 것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모이지 말라, 마스크 벗지 말라.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버스 카드만 찍어도 얘기가 나와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너무 잔소리가 많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위드 코로나 이후, 즉 연말부터 내년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해내가는 방향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동안 멈춰 있었으면 계속 고민했죠. 하지 말라는 틀 속에서 이제는 하나하나씩 해나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너무 오랜 시간, 2년 가까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종종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일 경우, 이제 차근차근 법회를 하죠. 우리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법회들을 열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예전엔 되게 너무 환희심이 넘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마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이 괜찮으시려나, 이 안에서 별 문제는 없겠지, 정말 신심내서 절에 와주셨는데 별 탈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고 영상으로 여러분께 법회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해나가는 방향, 우리가 이제 작지개의 개념으로 하나씩 다가가야 됩니다. 첫 번째, 불살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면은 작지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불성을 갖고 있고 보살님이시고 거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계율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 누가 말만 걸어도 화가 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똑같이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두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다만 내가 3인칭의 시점, 한 벌 떨어진 시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반대 입장이 되면 그는 나이고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남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죠. 그래서 불교 우리 사찰에 맨 처음 들어올 때 문이 일주문이죠. 하나로입니다. 절대로 둘은 없죠. 그래서 불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그 가르침을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시점으로 볼 때 그 누구도 중생, 부처가 아닌 모두가 부처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미혹하고 범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저기 있는 분은 부처님인 것 같고 우리는 중생, 범부인 것 같은 것이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죠. 초기 경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말씀하시되 61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 안에는 부처님 부처도 아라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나와 남을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는 굉장히 소중한데 남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하죠.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홀로 지내왔습니다. 갇혀 지내왔고,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비대면 또는 영상통화 또는 특정 줌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화상으로 봤지 사람과 사람의 숨결과 살결을 스치면서 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다시 모여야 될 시기인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째는 그도 나와 같다.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을 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을 그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면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바로 테마인 사람은 섭유리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유리개는 자리 이탈하는 개념 속에서 나를 우선으로 챙기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나씩 논할 때 있어서 먼저 스스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내 각자의 삶을 먼저 챙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막행막식 그냥 막 나가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좋을지 모를지언정 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죠. 그 뒤에 이어질 화합과 공생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화합이야 공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거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열반은 편안함이죠. 안락,
행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불편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부처님 같은 편안함을 준다. 불편을 주면 괜찮은데 편안하지 못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바로 불살생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강하게 표현할 때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극단적으로 써 있는 것이지 그 안에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보살과 거사의 삶은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르침도 다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자비로운 것은 나 혼자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공존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불살생은 첫 번째, 그와 같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배려해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다 알죠. 도둑질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저는 한 10년 가까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유달리 우리나라는 이 도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예전에 손수건으로 특정 지역에다 떨어뜨리고 간 적이 있어요. 실수로. 근데 그 다다음 날 이틀 뒤에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고 약간 감동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두려워서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이다 해서 앉아본 것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 누군가가 흘리고 간 거니까 여기 이렇게 놔두면 찾으러 올 거야 라고 하죠. 우리 하다못해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은 도덕심과 윤리심이 뛰어나서 누가 조금만 공경에 처해도 바로 달려가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이미 투독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보살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는 겁니다. 또 하나 투독에는 잠시 뒤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선법계 안에도 들어있지만 올바른 직업관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하실 것이며 또는 사회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는 타인과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 누군가와 같이 거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즉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타인과 내가 끊임없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만의 이익을 지나치게 취하려고 하면 그 이익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분노심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마찰이 생길 겁니다. 투독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타인의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삶의 부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우리 연말이 다가오면 뭐 하죠? 여러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1년 내내 하시면 가장 좋긴 하지만 연말, 연초만이라도 꼭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 안에도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구호활동이나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게 바로 투도계를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 또는 시간적인 것, 재능적인 것을 타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 즉 훔치지 말라의 반대쪽은 베풀어 주라는 뜻입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줘야 됩니다. 아낌없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베풀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잉여적인 부분, 여유적인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주라라는 뜻입니다. 잉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너스와 같이 생겨난 것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 공덕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거일수록 나만 챙기면 양이 작죠. 우리 맛있는 것도 생일잔치도 좋은 일도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두가 모여서 함께 축하해주면 그 기분이 더 좋기 때문이죠. 바로 잉여적인 부분들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너무 경제적인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좀 봉사나 그런 거라면 경제적인 걸 우선 떠올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의 숨결입니다. 온기가 필요한 것이죠. 즉 사랑과 자비를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웃어주고 또는 같이 울어주고 그와 같은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이미 회양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투독에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아낌없는 봉사 또는 자비행 그 자체를 우리 불교에서도 보살행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도 음행이 되겠죠. 음행은 음행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음행하지 말라는 개념은 조금만 바꾸면은 사람을 더욱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남편분들 그리고 부인분들, 반려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이웃이 있을 거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더욱더 바라봐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곁에 있으면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리죠.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연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저는 또 출가자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좀 더 많은 아픔을 줬겠죠. 예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가족을 만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시간이 될 때 전화라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근데 잘 어렵죠. 특히 우리 거사님들 이 방송 보시면서 아, 나는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는데 라고 하실 텐데 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서먹서먹하고 좀 낯설더라도 전화 한 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이죠. 즉 음행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사랑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 또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자비로 보시면 됩니다. 자비롭게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럴 때 바로 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삿된 음행이라는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는 다른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생명들이 스스로를 존중해 줍니다. 내가 남을 배려할 땐 남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접근하시는 게 바로 음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원래 망어죄는 대망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새로운 세대 위드 코로나에서 생각하는 이 망어계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이야기할 두 가지 주제도 이 망어계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동안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직업적인 거 또는 생활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삶의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첫째로 힘들게 한 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그 생각대로라는 것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먼 시간을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갈피를 못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여러분 혼자 홀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이고 수승한 존재입니다. 남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론 스스로에게 솔직해서서 힘든 감정, 좋은 감정 또는 화나는 감정 그런 것들을 솔직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해인사의 성철 큰 스님의 유명한 법문이 있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 법문의 또 다른 표현은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때 바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새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선상에 우리는 쓴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다시 만나야 되고 또는 내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챙겨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를 놓치면은 그 안에서 결국 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도 같이 그냥 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체적인 주인공의 삶을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섬유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타인과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망어계에서 말씀드리는 것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보살이며 거사이며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신심이 바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때 어떠한 두려움도 다 극복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일시호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음주계이죠. 이제 연말이고 연초입니다. 그럼 뭐가 있죠? 송년회도 있고 신년회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근데 불교 신자인데 음주계 때문에 술을 못 먹어라고 생각하면서 다 드시죠. 음주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4가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신다라는 걸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은 당연히 음주를 금지시키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는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음주계가 생겨난 첫 번째 조건은 술에 취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드시죠? 100% 후회하시죠. 즉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게 취하지 말라입니다. 기분 좋게 드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감정들을 교류하고 회포도 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을 전하는 거고 공덕을 전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취해서 다툼이 생겨나고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근데 그걸 또 내가 기억도 못해서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불교인의 삶은 책임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4번째 망어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십시오라는 뜻인 것인데 근데 술에 취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술을 적당히 드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는 또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어울리는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또 술을 절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마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듣기 싫으시겠어요. 그죠? 지금도 못 만나게 해서 정말 아쉬움도 많은데 이제 와서 조금 만나려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좀 풀렸는데 스님이 나와서 또 하지 말래. 그러면 얼마나 오히려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면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스스로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신구일을 책임질 수 있어서 아무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뭐죠? 바로 탐진치 3독이 발동하게 됩니다. 욕심이 내서 많이 드시겠죠. 그러다 보면 또 화가 나 다툼이 생겨요. 항상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후회하는 어리석음이 생겨서 이 악순환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어기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대신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 위생은 꼭 지켜줘야겠죠.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들 백신도 맞으셨겠지만 그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챙기시면 더 나은 삶으로 다가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바로 삼취정계 중에 섭유리계이며 사막 중에 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테마 중에서의 사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 역시도 그들로의 은혜에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섭유리계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 자리는 바로 스스로를 잘 확인하고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나와 똑같이 남을 배려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자. 그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를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욕심만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보살의 마음, 거사의 마음으로서 수행하는 삶과 같이 하루하루 나와 남을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비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보살의 삶, 불자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제부터 맞이해야 될 위드 코로나를 함께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게끔 화합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는 섭유리계를 토대로 이제 다음 섭선법계를 통해서 바른 직업, 바른 삶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보살, 거사로서의 삶을 사시고 행복함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